제31장 혈무고개의 혈옥 1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1장 혈무고개의 혈옥 16화. 이거는 산채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자리에서 한적한 곳으로 재난을 피하여 도망하는 12명의 무리를 보았다. 이들은 이건의 아량과 배려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건은 이들을 보고 웃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이 여간 우스운 모습이 아니었으니 이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뱀 머리탈을 모두 벗어 던졌고 지금 나 살려하며 주랭랑을 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대사왕성에 무사라할 수 있겠는가?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후후후후. 그래, 도망가서 이대로 시골 오지에 정착했어. 다시는 이 험난한 강호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때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구름이 밀려와 이건이 떠있는 곳까지 드리워졌고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이 눈들은 지역의 염화가 불타고 있는 현장에도 눈을 뿌리기 시작하였으며 벼락과 같이 쏟아지는 눈들은 이 벌어진 불꽃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래, 하늘의 눈이여, 아주 많이 휘몰아쳐라. 이 눈으로 인하여 주변에 더 많은 산불이 생기지는 않겠군. 그러면 나는 섬서 서안으로 신속하게 날아갈까. 원래는 천천히 입성하려 하였으나 오늘은 좀 고되군. 서둘러서 서안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구나. 슈수수, 슈수수. 이거는 현재 강호 무리민 중에서 펼칠 수 없는 어풍비행수를 펼치기 시작하였고 정광석화의 모습으로 서북 쪽으로 점이 되어 사라져갔다. 홀로 남은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하늘에서 날리는 한방눈을 폭급하게 삼키고 있었으니 섬서성 서안 대륙천금 전황장. 어두 석실 원탁에 12자리가 있었고 이 커다란 원탁 중앙에는 희미한 초롱불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호롱불로 이 커다란 지하 석실을 비추기는 어림없었으니 원탁에 앉아있는 자들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말린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둘 까먹고 있었다. 우하하하. 우리가 낙양에서 뵌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용주들을 뵙습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으니 말이에요. 해주께서 친히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오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곳처럼 화려한 곳이 누추하다면 황제가 머문 응천부는 볼일 보는 뒷간이지 않소. 돼지 탈을 쓴 자는 비록 어두웠지만 황금 돼지 탈을 쓴 모습이 호롱불로 희미하게 보였고 그가 우선 말을 하니 황금당 머리 탈을 쓴 자가 말했다. 하하하하. 해왕도에서 이곳까지 유주께서 오셨으니 영광입니다. 다른 용주분들보다 더욱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려. 험험. 여러 용주들께서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해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소. 용머리 황금달이 말을 하였다. 그는 매우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왠지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위험을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허허허허. 진주께서 웅천부의 일로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후후후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용주들께서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 나도 웅천부에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맞습니다. 이번에 오주와 사주께서 강호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니 말이요. 허허. 해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축주께서 소림사를 복문시키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의 성과는 그저 동네 게으름의 수준이죠. 후후후후. 그렇습니까? 저희는 축주께서 마교를 발 아래 두신 것을 몰랐습니다. 축주께서는 그동안 매우 음흉하시오. 저는 그저 독한 녀석들 며칠 수하러 둔 것이지요. 하지만 서쪽 무림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신 오주와 사주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강호는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축주와 해주께서 대화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허허, 이제 오주께서는 말씀을 잘하십니다. 이제야 숙주에 완벽하게 적응하셨습니까? 후후후후. 그렇지요. 자주. 워낙 몸이 좋아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원한이 너무 깊어서 종전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머리에 종종 떠돌아 조금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해야죠. 현랑성을 품고 있었던 녀석이니까 말이요. 후후후후. 현랑성이란 말인가? 산서성 횡산현에서 이건과 함께 동사했으며 부활하여 고비 사막으로 날아간 그 현랑성 원철 말인가? 아무튼 오주께서는 대단하십니다. 아직 불편하신 몸으로 아기천을 세우고 사주와 합동으로 군마전을 만드셨으니 말이요. 그것은 신주와 미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정파에 남은 세력으로 제왕천을 세우고 요동과 요소 절강복권 등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우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역시 용주들은 대단합니다. 지금의 중원을 다시 재편하고
그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신주호 천세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이니 말이오. 돼지 황금탈을 쓴 이 옆에 앉아있는 원숭이 황금탈의 주인공이 아주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요. 군마저는 오주와 사주 그리고 인주께서 나서고 계시고 제왕처는 미주와 신주가, 혈맹은 자주와 묘주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남의 건공은 유주께서 주인이고 막연은 축주께서 다스리시니. 아, 그리고 세상의 돈줄은 해주와 나 술주가 관장하고 응천부는 진주께서 암약하시니 이로써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다. 지금 이들 모임은 바로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암중 인물들이었으니 이들의 활약은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도 설명할 수 없는 집단인 바로 용주의 구성원이었다. 하하하하. 웃음을 그친 사조, 뱃머리 황금탈을 한 인물이 괴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묘주께서 섬서성 기사년의 비밀 기지를 내어준 것에 감사를 올립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부하 2천여 명은 주셨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묘주? 흐흐흐흐. 상관없습니다. 녀석들은 모두 버리는 패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무리는 조금 무식한 녀석들과 반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뭐 산적이나 도적의 무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12산채 녀석들과 반골의 기질이 있는 녀석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보낸 것이니 그들이 영혼을 잃고 아기가 된들 내게는 아직 부하 5만이 있습니다. 저는 반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영혼 없이 아기가 되어 오주의 아기천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제게는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오. 수많은 농림도가 내게 들어와 부족한 군사의 보탬이 되어서 이제 서쪽 무림 1통만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오주와 사주 그리고 인주 감축드리오. 감축드리오. 용주의 용주들이 축하 인사를 하니 세 사람 오주, 사주, 인주가 일어나 폭관하며 예의를 표했다. 허허. 폭강성, 이 인간 같지 않은 무리가 서로 예를 취하는 것을 보니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 것인가. 하지만 세상에 악의 무리가 있으면 언제나 이를 대적하는 천적은 있으니 지금 이 시간에 이건희 사천의 아기와 섬서성 산채의 아기들을 모두 정리했다는 것을 이들은 정녕 모르고 있었으니 이제 해주께서는 저희에게 성과급과 운영비를 좀 나누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축주께서는 좀 급하십니다. 네, 하지만 해주 좀 이해해 주시오. 내 애들은 워낙 거칠고 배고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필요하니 말이오. 그런데 해주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가 되었소. 또한 느끼기에 공력도 상당히 오른 것 같은데. 흐흐흐흐. 역시 축주십니다. 제 공력에 대한 부분을 앉아서 그냥 가늠하시니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천축신요결이라는 책을 입수했죠. 천축신요결? 네, 그렇습니다. 유주, 나와 술주께서는 이미 이 천축신요결을 익히고 있습니다. 익히신다면? 원숭이 머리, 황금탈을 쓴 신주가 물어왔다. 신주께서 특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 잠시 설명하겠어. 우리 용주들이 가장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거야, 영생을 위한. 맞소. 미주께서 정답이요. 바로 영생하는 것인데 우리는 불가피하게 100년에서 300년 살면서 다시 다른 숙주로 옮겨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소? 그리고 이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영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막대한 재물을 동원했소. 그래서 진시황이 찾았던 그놈은 내 세 번째 몸이었지만 흐흐흐흐. 당시 나는 불로초를 찾고자 했고 동방제국에서 불로초라는 것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불의의 암격으로 죽게 되었지. 물론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말이오. 그 후에 나는 열받아서 진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소. 그것은 우리도 아는 사실이지 않소. 그것 말고 본론을 말씀하시오. 역시 급한 인주시군요. 알겠소. 그래서 나는 다른 숙주의 몸으로 다시 옮겨 타는 것보다 지금 가진 육체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 멀리 천축에서 고대 고서를 하나 비싼 값으로 암암리에 구매하게 되었고 나와 술주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여 지금 비록 한 달 연공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내 피부는 아이와 같이 뭡니까? 내 육체는 그 짧은 연공에도 20년 젊어진 것 같다니까요. 흐흐흐흐. 아니, 정말이요? 물론이지요. 내가 감히 용주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겠소. 허허, 어서 말씀하시오. 그 비결이라는 것을 말이오. 모든 용주들은 바로 해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눈동자를 이 해주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 이렇게들 보시니 좀 민망하오. 다른 것은 없어. 천생공연술이라는 고대 운기토 납술을 하나 익히고 동자와 동녀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필요하오. 아이들? 아이들의 생혈이 필요하오. 나도 폭강성으로 미친놈이지만 미친 녀석.
결국 과거 고대 마교의 잡졸들이 했던 흡혈을 말하는 것이냐. 신주는 해주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속으로 불편한 마음에 강력한 붉은색 안광을 토해내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